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를 2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 소위 고별 설교입니다. 성경은 주요 인물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설교 한 뼘씩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며 설교 한 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 설교 2편을 남겨놨습니다. 23장과 24장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23장과 24장을 관찰해 보면 한 설교자가 한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은 미래를 향해서 설교를 했다면 24장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설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23장의 말씀이라면 24장은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기에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된다. 한 사건을, 다시 말하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미래 지향적으로 축복을 하는지 아니면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보는지,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23장은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이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24장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행하는 설교였습니다. 또한 23장은 지도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무감각함을 꼬집는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4장은 그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23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고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저는 이 1절이 이상했습니다. 오래 쉬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늙었다. 성경은 이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표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래 쉬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조합이 못 됩니다. 오래 쉬었다, 얼굴이 좋아졌다. 오래 쉬었다, 피부가 좋아졌다. 오래 쉬었다, 얼굴이 밝아졌다. 이게 조합입니다. 저는 올 한 해 교회가 허락해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주중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 돌아옵니다. 주일에 여러분을 뵀을 때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 저에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럼 잘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늙어요? 이건 주중에 복잡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쉼은 얼굴에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쉼은 늙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쉼은 얼굴에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오래 쉬었는데 나이가 들어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조합이 맞지 않는 표현을
연결시키는 것일까? 왜 여호수아의 얼굴이 좋아졌다? 정말 전쟁이 그치니 살만 난다. 전쟁이 그치니 얼굴에 먼지 꼈던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이 1절 두 편 사이에 여호수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책감과 후회감이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100%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니다. 전쟁이 그쳐버렸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머지 한 평이라도 백성들을 닥달해서 정복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는 먹어갑니다. 자신은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이 미완성의 정복전쟁을 완성시켜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조바심이 났을 것이고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안식과 쉼을 누가 선택했는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담겨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대로 되지 않은 정복전쟁, 미완성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해, 이 그만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하루라도 시간이 자기 손에 주어졌을 때 정복을 하고 싶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갈이가 됐고 고통스럽고 얼굴이 어두웠고 결국 늙은 것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며 내가 그때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또 어른이 되어서도 한 해를 마감할 때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마치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해 찜찜한 마음인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찜찜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한 해를 잘못 살았구나. 자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 이 세상에 자책 없는 삶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후회가 갖는, 후회를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가나안을 미완성 상태로 끝냈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내가 끝낸 것이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자책과 후회감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책하고 그렇게 후회감을 갖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들은 이유는 내가 왜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지 못했을까? 내 죄 때문이다. 내 실력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기준을 두면 자책감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급기야는 늙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그쳤기에,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스톱하게 하셨기에,
너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너의 자책감과 너의 후회감과 너의 늙음과 너의 절망스러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음주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내가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날 아침에 우리 아버지께 내가 좋은 성적표를 드렸다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셔 있을 텐데 내가 그날 아침에 좋은 성적표를 드리지 못했기에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야. 자책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대단히 착한 딸이죠. 보기에는 대단히 효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딸이 무엇을 기준으로 후회하는지를 다시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이 딸은 지금 후회와 자책과 절망감을 아버지의 사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기준을 둡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우연히 가서 술 마시다가 뜻하지 않게 음주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후회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했을 경우에 그 모든 문제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때 그것은 자기의 절망감과 우울과 그리고 고통과 한숨과 더 나아가 늙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떨어진 이유, 대학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는 내 실력이 없음이야. 자기의 실력 없음으로 탓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어둠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대학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 구조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대학에, 그것도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전세에서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방을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가 심각하기에 우리는 제 아무리 돈을 벌고 1년 동안 애써 돈을 모아도 전세방에서 전전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취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취직하기가 너무나 힘든 구조이기에 우리는 취직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 각오와 결심이 다 돼 있습니다.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12시간 일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임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시간 일하고 15시간 일을 해도 거기에 걸맞는 임금이 안 들어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임금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책하거나 여러분이 절망스러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란 말입니다. 사업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의 실력 없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많은 지뢰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는지 그 지뢰를 잘못 봐봐 우리는 사업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그런 이유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책감, 후회감, 그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실력이 없어.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우리는 절망감에 빠질 겁니다. 여호수아가 늙은 이유,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고 한 데 관점을 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정복전쟁을 완성시키지 못했을까? 지금 내가 나이는 들어가는데 괴로워합니다. 백성들을 닥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늙음뿐이었습니다.
이 늙그막한 이 시간 속에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후회를 그치고 현재를 근거로 미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시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산 노인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영어로 well aging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well-be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돈 많이 벌자가 아니라 좀 수준 있게 살자. 이게 well-being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well-be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well-dying, 잘 죽자라는 의미의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 well-dying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죽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삶을 다 마쳤을 때 내 유산을 누구한테 넘길 것인지, 사회에 넘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유서를 쓸 것인지 유서를 써보는 바로 그렇게 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표현들을 근거로 웰다잉을 근거로 웰에이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웰에이징은 안티에이징을 반대로 표현해 본 말입니다. 여러분 안티에이징은 마늘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안티에이징은 신데렐라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안티에이징은 리프팅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웰에이징은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리프팅 갖고 안 됩니다. 어떤 누구는 리프팅 수술을 했습니다. 어떤 누구는 마늘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리프팅 수술을 하고 왜 그가 신데렐라 주사를 맞으며 마늘 주사를 맞았을까요? 가는 세월이 아까운 겁니다. 이건 안티에이징이지 웰에이징이 못 됩니다. 엘웨이징은 안티에이징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리프팅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를 맞지 않아도 미래를 보는 노인들, 미래의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나이가 잘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웰에이징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나이는 늙어서 세상을 떠나지만 내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늙음입니다. 물론 노인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미래에 대한 모험을 감행하려고 하질 않지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노인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 전제하고 해석하고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리스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안 될 건데 하고 리스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소망을 더 많이 선택하고 그 편에 서는 이유는 리스크보다 그 희망이 성취됐을 때 오는 성취감, 그 희망이 내 손에 잡혔을 때 오는 희열, 보람, 이것들을 더 중시 여기기에 어린아이들은 소망에 더 큰 힘을 두는 겁니다. 웰에이징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 리스크를 끌어안고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른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것을 포기하죠. 이 포기하는 것을
심포도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심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우가 먼 길을 걸어오느라 목이 말랐죠. 마실 물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 자기 눈앞에 포도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저 포도를 먹으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서 발돋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포도나무가 여우보다 키가 큽니다. 여우는 발돋움해서 이 포도를 따으려고 별 노력을 다하나 결국은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여우는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를 그때부터 세뇌시켜야 합니다. 그 세뇌는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저 포도는 실 거야. 저 포도 먹으면 안 될 거야. 하고 자기를 계속 세뇌시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이 포도를 따지 못하는 나약함, 실력 없음을 이 신포도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저가면 큰일 날 거야. 저가면 나는 망할 거야. 저가면 나는 병에 걸릴 거야. 암에 걸릴 거야. 심포도 전략으로 자기를 세뇌시킵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가 그런 심포도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면 우리는 안 될 거다. 이제 미완성의 상태로 살자. 미완성의 상태인 이것만 지키자. 그래도 우리는 본전한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의 현실을 근거로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끌어안고 후배들에게 그 정복 전쟁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으로 설교를 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영화가 한 40년 전에 우리를 감동했습니다. 명문대학교 진학을 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호되게 다루는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괴짜 선생 한 분이 부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도전을 겁내는 대부분의 사람은 꿈을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을 각서합니다. 도전을 겁내는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오래 사는 것, 삶의 의미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근거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어디서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어디서와 어떻게 대한 질문을 성경은 6절부터 8절에 답을 내립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너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할 것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6절부터 8절은 어디서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이런 미래를 어디서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과거를 근거로 현재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현재의 근거로 미래를 제시하는, 미래를 제시받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보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E.H. 카라는 영국의
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칸은 설명합니다. 역사란 사건을 연대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해석을 미래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것이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미래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역사라고 얘기했고, 신채호 선생도 이 맥락에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를 살린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이 어린 유관순 같은 여성이 나라를 살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의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의 주역들도 고등학교 학생들, 당시의 대학생 학생들이었습니다. 군부 정권에 당했던 대통령 직선제를 끌어냈던 시민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런 역사를 잊고 있었을 때 부정과 부패 세력들은 스멀스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 세력들이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한 채 약자들에게 외칩니다. 강한 의지만 살 수 있다. 강한 의지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강한 의지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외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의지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참이 되려면 그 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은 허풍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참이 되려면 우리 모든 젊은이가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출발했을 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은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릅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청춘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아픔을 근거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청춘들이 아파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약자들이 서름을 겪을까? 바로 기득권 세력이 인간을 평등하게, 젊은이들을 평등하게 출발선에 놓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차기 대통령인 어떤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63.6%가 정직한 사람,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삶의 기준은 과거의 부정부패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헌법에 기록된 대로 3.1운동의 가치, 4.19의 가치, 그것을 근거로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민족이 됩니다. 3.1운동과 4.19,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근거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어둠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 용접공이 어떤 두 물건을 용접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가까이가 아닙니다. 잡고 또 잡으란 말입니다. 용접공이 용접을 하며 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같은 말씀이 내 몸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히틀러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한 보네퍼 목사님이 쓴 시 중에 자유를 찾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라. 가능한 것 속에 떠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행동 속에만 있다.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자유는 기쁨으로 너의 영혼을 맞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며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 8절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아 암울한 미래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고 갈 방향을 제시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